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15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아직 초기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던 때예요. 선교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결정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교회 생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비교를 하게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 또 잘못되고 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 기준이 평생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선교와 복음에 따른 결정이고 또 시대적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이유와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했다라고 해갖고 그것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규리와 장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2년마다 교정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인지라 사람이 기준을 정한 것인지라 그것이 때때로는 이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로는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가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에 충족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분명 그 기준을 세울 때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를 거쳐서 세우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 이들과 함께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자, 안디옥 교회와 또 그 가는 도중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 지어진 이 기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결과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짐이 컸겠어요.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짐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듣게 되었으니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수긍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대편이 있었고 대척점이 있었고 서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갔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와 또 율법에 대한 결정이자 기준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선교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과연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비중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또 일어날 겁니다. 왜냐?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아직 초대 기독교, 초대교회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뜻인 복음,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칫 우리가 그것 이외 다른 것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었던 말씀 가운데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적으로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했고요. 또 지난주에 중진의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인물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는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방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장애가 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자 이게 이 초대 사도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와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결과에 수긍하면서 맞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결정에 심하게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로 또 하나의 귀결로 이끌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설득되어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긍하고 기뻐하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한쪽 편만 들었다고 편파적인 판정이라고 결정이라고 여기는 쪽도 있을 거죠.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을 세울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 내 뜻만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기준에 따르겠노라라고 승복하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올바른 방법일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겠다, 반기를 든다라고 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기준은 결정을 하고 따르겠다라고 모두가 합의하고 결단에 이른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세워졌는데 안 따른다?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답정너거든요.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차 봐라, 이게 진리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되고, 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낸 사람들과 그 의견을 묵살하고 비진리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중잣대로서의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피해가 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외침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불신을 심어주거든요. 아, 믿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아, 복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복음만으로 가능한 거고 믿음만으로 가능한 우리의 구원인데, 이들의 이 잘못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또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대답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먼저 믿었기에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들은 교회 밖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어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 말은 새신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들어온 새신자들을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와 불신을 주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고요, 혼란케 하였으며 그들이 믿은 구원의 법칙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방법조차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위에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먼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죠.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복음은 다른 조건이나 공로 없이도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두근거림으로 또 소망하게 됐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들인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된대요. 다른 것을 해야 된대요. 그 복음만으로, 믿음만으로 감동하여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도록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한번 말했던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면 좋은데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자꾸 바뀌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것을 믿고 왔는데 거기에 덧붙여져요. 말이 바뀌어요. 하나의 조건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조건들이 또 생겨요. 자, 이들은 지금 할례와 율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생겨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을 믿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당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고, 말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거짓은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을 경험케 만듭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착률이 너무나도 현재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신자들의 믿음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을 만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새신자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장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장애물을 만들고 건너올 수 있으면 건너와 봐라,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라, 이런 투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탈하겠죠.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죠.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그들을 거짓 교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거짓 교사라는 표현을,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이지만 거짓으로 또 다른 성도들을 무너뜨리니까요. 성도의 얼굴을 한 거짓 교사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도하는 입장에서, 선교하는 입장에서, 또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복음만을 전하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자꾸 조미료를 치죠. 원래 조미료 없는 원재료의 음식은요, 원래 그것만으로도 맛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참 익숙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익숙해지면요, 처음에 맛있다라고 느꼈던 그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원재료만의 맛으로도 맛있었지만 계속 먹게 되면 다른 음식들과 비교하게 돼서 뭔가 싱겁고 뭔가 밋밋하고 어떤 때는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조미료를 쳐갖고 구원과 복음 이외의 것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미료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조미료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 필요하냐? 충분히 원재료의 맛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그 이후에 이 조미료를 사용하면
그 원재료의 맛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 너무 어려서 이유식을 먹어야만 하는 아기가 있어요. 이유식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해갖고 이유식을 먹어야만 하는 아기에게 어른의 밥을, 음식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자라고 충분히 그 음식을 받아들일 만큼의 성장을 한 아이가 그것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더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성장의 에너지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맛있다라고 해갖고 준 그 어른들의 음식이 아기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유식을, 때에 맞게 어른 음식을 줘야죠. 신앙의 절대성과 예외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제외하고는 절대성이 아닌 예외성이 존재하거든요.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서, 절대적인 방법으로서, 유일한 방법으로서 믿어야 되겠죠. 예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거기에는 예외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예외성조차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 만약 성도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받았는데 그 신분을 받는 그것으로만 딱 그치고 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신분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곧 없어질 신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그 신분은 불변하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인 집사나 권사는요 1년직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어떤 분은 한 번 집사를 받으면 그 집사가 안 없어지고 계속 평생 집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1년만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성도로 떨어지던가 또 어떤 분은 권사가 한번 되고 나면은 평생 권사하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권사에서 집사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직분상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1년직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자꾸 평생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 직분은요 1년마다 갱신이 돼요. 갱신이 되고 연말이나 연초에 함께 임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예배 때 우리가 재계약, 계약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재임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평생 직분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순간 받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갱신되어지는 신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 이 신분 역시 없어질 신분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서 멈춰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거기서 끝나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되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ING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하던 것들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때는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 그것은 거룩을 이루는 삶도 아닐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성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그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모습은 거리낌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구별이 되기 마련이고요,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입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쩌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모습은 철저히 구별이 되어야 되죠. 믿음만으로 구원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또 멈춰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저희는 계속 되어져 간다라고 했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게요. 또 맞는 말이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똑같이 행동하고 구별됨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옳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최종 목적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분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느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느냐?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했대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책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나만 간직하고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나 비춰질 때의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명하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교회 내에서 혹은 세상에서 나의 이득,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침. 인침이 뭐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도장을 탁 찍게 된대요.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노예들은요 노예 지장을 몸에 새겨요. 평생 노예로밖에 살 수 없게끔 지워지지 않는 인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침을 도장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지우려고 해요. 자꾸 지우려고 해요.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은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아시죠?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굉장한 단점이에요. 왜냐?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면 비진리인 다수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쩌면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재란 세상이 말하는 그 비합리적인 독재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대신해줄 진리로서의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약함이자 강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진리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반대하지만 그렇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땐 이걸 독재라고 그래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이 독재라고 여기는 그것 역시도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독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에 이끌려갖고 비진리에 굴복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권력에 더 이끌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깨어서 거듭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의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도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나도 부해졌죠. 그 어떤 세상의 나라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자세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산 그들의 선포에 어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이것만을 붙잡고 신앙의 의무가 아닌 권리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의 삶은 내팽겨치고 오직 직분이라는 명예를 쫓는 자만 될 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린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무게는 다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놓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역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죠.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잊지 맙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